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춤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의 행복을 기대하고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면은 직분 자르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100이라고 할 때 성취한 행복을 70이라고 하면 그 행복 지수는 70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대부분 경제력이 높은 서구의 복지 국가들입니다. 또 반면에 아주 가난한 나라,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나라들은 그만큼 또 잘 사는 나라이고, 기대치가 낮은 나라들은 그런 없는 가운데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들도 또는 못 사는 나라들도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행복을 하지도 못하고 탈진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이제 행복한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내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은혜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욕구가 좀 높은 것이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은혜를 받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생활로 자기를 단장하게 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대치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의 지수를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근본 필요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이야기로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이제 그 오병이어에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오병이어를 받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 때까지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다가 보면은 지칠까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는 한 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가죽이나 되는 그러한 양을 남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위한 직접적인 필요는 떡인데 육체를 위한 물질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먹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빈곤을 본다고 하면은 무관심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인데 이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만족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채워줄 때 우리는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도 모인 배고픈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웃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자 배고픔을 면한 군중들이 이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개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선생님 정도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은 1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러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이러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아주 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원망이고 불평이냐면은 이제 선생님 이 한 끼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만나를 내리게 하여 그들로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한 끼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아니, 떡이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이제 배불리 먹게 하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그 기적의 사건을 오해해가지고 이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매일매일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평이 생겼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건 저주다. 왜 우리에게는 고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메추라기 때를 몰아오십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살 만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목마름,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목마름, 세 번째로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정도 되었으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매일매일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0.1초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거나 왼쪽으로 꺾거나 잠깐 돈다고 하면은 꽈당 사고가 나서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하는데 상대방의 차가 와서 들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건강한 가운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육체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정신적인 목마름,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다 해결되어야 비로소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마름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람의 근본 필요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죽지 않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죽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떡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근데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 삶이 이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먹음으로 우리는 줄인 것을 멈추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신령한 기가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더 높은 승진을 원합니다. 더 큰 사업을 원합니다. 더 많은 물질과 명예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인 필요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요소는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봅시다. 물론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관계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또 그것을 활용하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웃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꽝이면 이와 같으리라.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설사 무언가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순간뿐이며 이내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 마지막은 차디찬 무덤이 될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람되게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밥과 물은 육체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보름을 넘기지 않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은 그것도 물이라도 먹으면은 그래도 한 40일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도 마시지 않으면은 완전 단식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2주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거의 2주 정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와 같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주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불상이든지 무당이든지 알라든지 큰 돌이나 나무 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마음에 여겨지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조예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은 조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예,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나는 무엇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섭리자, 나의 구속자, 나의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오늘 스스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고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에 쌓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인생의 밤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마저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은 없고 더 기뻐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그리고 이웃들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의 뚜껑을,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곳의 장소를 뚜껑을 열어서 1분만이라도 그곳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지옥의 뚜껑을 열고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